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서 저와 마주 앉으신 여러분께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어떤 소리들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들리기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집안이 너무나도 고요해서 그 적막함이 마치 무거운 가마솥 뚜껑처럼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 아주 작은 소리들. 그런데 사실 그 소리들 속에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통째로 뒤바꿔버릴 거대한 운명의 신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4월입니다. 그저 달력 한 장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4월은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 소생하고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도 아주 급격하게 소용돌이치며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깊은 땅 속에서 나무 뿌리가 흙을 밀어내며 올라오는 소리계곡의 얼음이 쩡쩡 금이 가며 물길이 열리는 소리처럼 우리 집안의 기운도 이 4월의 절기에 맞춰서 힘차게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말년을 바라보는 나이대에는 요의 시기의 변화를 정말 귀신같이 예민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좀 운이 안 따라줘도 내 몸 하나 고생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사라졌지요. 하지만 말년에 오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억지로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진동을 알아채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거실에서 주방에서 혹은 혼자 누워있는 침실에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세월이 묻어 낡아버린 냉장고가 털털거리며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깊게 내뱉는 그 무거운 한숨 소리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집안에 잠들어 있던 기운이 기지개를 켜며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 즉 말년의 큰 복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관한 비밀입니다. 대운이라는 녀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치듯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느다란 떨림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우리 삶의 주파수를 바꿔놓는 정교한 과정이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난 세월을 되짚어보세요. 평생을 남들 눈치 보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내 목소리 한 번 시원하게 크게 내보지 못하고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내 가슴이 시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 눌러 담으면서 그저 남들 듣기 좋은 말, 남들이 원하는 말만 하며 사느라 정작 내 안에서 울리는 진정한 목소리는 외면하며 살아오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이치 하나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녀석은 요네가 나를 진심으로 챙기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기만의 독특한 소리를 내며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소리는 아마 아주 작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를 당신이 알아채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당신의 말년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돈 걱정 때문에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던 밤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가시 돋친 말로 속썩이던 자식과의 관계가 봄눈 녹듯 풀리며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평온한 안식처가 생기는 그런 기적 같은 변화 말입니다. 이 영상은 그냥 보고 넘기는 흔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조용조용 대화하듯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4월의 기운이 당신의 집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당신의 말년을 빛나는 황금기로 바꿔줄 그 신비로운 소리의 실체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인생 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 요즘 들어 더 자주 들지 않으세요? 50대, 60대, 그리고 어느덧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됩니다. 젊었을 적에는 말이죠. 내가 그저 이 악물고 열심히만 하면 세상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릴 줄만 알았습니다. 잠 좀 덜 자고 있고 싶은 거, 덜 입고 먹고 싶은 거, 덜 먹으면서 더 열심히 뛰면 남들 사는 만큼은 살 수 있을 줄 알았고요. 내 자식들만큼은 적어도 나처럼 고생 안 시키고 번듯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지요.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가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안 쑤시는 곳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깊게 팬 주름이 참 낯설고 서글프게만 느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면 요정막함이 마치 시커먼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연락 한 통 하기 쉽지 않고 가끔 전화기 화면에 뜨는 이름 하나에도 온 마음이 들떴다가 도금새 바쁘다며 전화를 끊고 나면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 무게를 누가 대신 감당해 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길게 한숨을 내뱉습니다. 애윤의 팔자야.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고생을 했나 하는 후에 섞인 혼잣말이 입가에 맴돌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동년배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아픈 과정을 똑같이 거쳐왔고 지금도 거쳐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만 유별나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걸 쏟아부어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지금에 와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의 그 뼈저린 서글픔. 그 응어리진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명절에 자식들이 다녀가도 뒷모습을 보며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억울함이 가슴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청춘을 다 바쳐서 일궈온 이 집이 가정이 나에게 주는 대가가 고작 이 정도뿐인가 싶어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시울을 붉히는 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함은 요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받는 벌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인생이 다음 단계 즉 더 크고 깊은 행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 선 정거장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전에는 공기가 유독 눅눅해지고 하늘이 캄캄해지지요. 이처럼 큰 운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침체기와 어둠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4월의 꽃이 화사하게 피기 위해서 3월의 모진 꽃샘추위를 묵묵히 견뎌야 하듯 당신의 말년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련의 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아니 차고 넘칠 정도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이 당신의 삶을 평가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억울함과 슬픔을 맑은 소리로 내뱉어서 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둔 답답한 소리들을 이제는 긍정의 기운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단 한 줌이라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깊은 한숨이 이제는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은은한 기쁨의 웃음소리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저와 함께 다음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실까요? 자, 이제 조금 냉정하게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운이라는 녀석은 요 맑은 물의 흐름과 같아서 어디 한 곳 막힘이 없어야 술술 잘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 어딘가에 혹은 우리 마음속 깊은 구멍에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죽은 소리들이 썩은 물처럼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말년 대운이 당신의 집 앞에 찾아와도 그 탁한 소리에 가로막혀서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특히 4월처럼 만물의 기운이 생동하고 솟구치는 이 시기에 집안에서 이런 죽은 소리들이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말년복을 당신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죽은 소리일까요? 먼저 당신의 집안 물건들이 내는 소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혹시 방문을 열 때마다 기분 나쁘게 끼익삐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똑똑 하고 일정하게 떨어지는 물소리가 밤새도록 당신의 귓가를 울리지는 않나요?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이런 잡소리들은 요기의 흐름을 날카롭게 찢어놓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당신의 인덕을 갉아먹고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운이 바닥으로 새나가는 소리입니다. 에이그깟 소리가 뭐라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이런 작은 불협화음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자기도 모르게 짜증과 불안에 노출됩니다. 기운이 맑고 평온해야 할 집안이 이런 불쾌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대운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물건이 내는 소리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죽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본인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내뱉었는지 가만히 한번 되뇌어 보세요. 혹시 어이구 죽겠다 사는 게 힘들다, 정말 지겹다 같은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구업이라 하여
아주 무섭게 경계합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귀를 타고 뇌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은 우리 집안의 벽면과 가구들 사이에 차곡차곡 스며듭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기운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거든요. 집안에서 매일같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지난 과거를 후회하며 남의 험담이나 늘어놓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집은 이미 운이 죽어버린 무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년 대운은요, 따뜻하고 평온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정말 좋아합니다. 날카로운 싸움 소리나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아요. 혹시 배우자와 대화할 때 당신이 그렇지 뭐 하며 가시돋친 목소리로 서로를 핥히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멀리 있는 자식에게 전화해서 반가움보다는 서운함과 불평만 잔뜩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모든 소리가 당신의 말년복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다는 사실을 이제는 뼈아프게 깨달아야 합니다. 4월은 청명의 달입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땅에 빛이 가득 차는 달이지요. 이렇게 밝은 기운이 세상을 뒤덮는 시기에 우리 집안만 죽은 소리로 가득하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집안에 고인 썩은 물을 퍼내듯이 이제는 이런 죽은 소리들을 하나씩 찾아서 도려내야 합니다. 물건이 내는 소리는 고치면 그만이고 입이 내는 소리는 잠시 다듬으면 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런 나쁜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집안 공기를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혹시 어디선가 당신의 소중한 복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죽은 소리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집안을 어지럽히던 죽은 소리들을 다 쓸어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복을 부르는 산소리, 즉 대운의 진동을 가득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강조해드린 4월부터 꼭 들려야만 하는 이 소리의 정체는 사실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대운이 비로소 시작될 때 우리 집안에서 들려야 할 첫 번째 소리는 바로 정갈하고 경쾌한 생활의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그릇들을 한번 만져보세요. 먼지 쌓인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닦여서 물기가 가신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그 맑은 챙그랑 소리.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정성껏 밥을 짓고 보기 좋은 그릇에 정갈하게 음식을 담으며 내는 그 소리는 요 사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있다는 우주를 향한 당당한 선언입니다. 대운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모시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오늘부터라도 대충 찬밥에 물 말아 드시지 마세요. 오직 나만을 위한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려보세요. 그때 들리는 그 맑은 소리가 바로 잠자던 재물복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맑은 금속의 소리, 즉 종소리나 풍경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현관문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의 맑은 소리가 나는 작은 종 하나를 달아보세요. 4월의 싱그러운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그 종을 건드릴 때 그 딸랑하는 소리는 집안의 정체된 공기를 사정없이 진동시켜서 맑게 정화해줍니다. 불교에서 커다란 범종을 울려 지옥의 중생까지 구제하듯 당신 집안의 작은 풍경 소리는 구석에 숨어있던 나쁜 애군을 쫓아내고 신선한 복의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문을 열 때마다 들리는 그 청량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서 오세요 복님 하고 속으로 다정하게 외쳐보세요. 정말로 복이 당신의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진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당신의 목소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 하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내뱉는 확언의 소리입니다. 4월의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넘실거릴 때 가슴을 활짝 펴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직접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최고의 하루를 보낸다. 나의 말년은 갈수록 풍요롭고 평화롭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한다. 이 짧은 문장들이 공기의 파동을 타고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 벽지 사이사이까지 닿을 때 잠들어 있던 집안의 기운은 비로소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당신의 말년 운명을 새롭게 그려넣는 거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곧 에너지입니다. 맑고 강한 에너지를 매일같이 집안에 채우면 운의 흐름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큰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 작은 실천들이 하나둘 모여서 당신의 말년을 황금으로 빛나게 할 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삐걱거리는 문에는 기름을 칠하고 주방 그릇은 윤이 나게 닦아
정돈하며 아침마다 나 자신을 축복하는 우렁찬 목소리를 내어보세요. 그 작은 소리들이 모이고 쌓여서 어느덧 당신의 집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대한 대운의 천둥 소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상담해드렸던 분 중에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8세 최 여사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네요. 이분은 정말이지 평생을 모진 고생만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남편분은 일찌감치 사업 실패로 방황하다가 술로 세월을 보내다 세상을 떠나셨고, 여사님은 홀로 시장 바닥에서 굳은 일을 하며 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워내셨죠. 그런데 자식들이 다 커서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나니 까정작 본인은 갈 곳 없는 외딴섬이 된 기분이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안은 늘 불도 안 켠 듯 어두컴컴했고, 최 여사님은 적막함이 너무 무서워서 종일 TV 소리만 동네가 떠나가라 크게 틀어놓고 사셨다고 해요. 제가 그분 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말이죠. 가장 먼저 느껴진 게 집안의 기운이 마치 젖은 소미불처럼 너무나 무겁고 눅눅하다는 거였습니다. 싱크대 문은 뒤틀려서 닫을 때마다 쾅 하고 신경질적인 소리가 났고, 거실 한쪽 벽의 낡은 시계는 끼익 하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최 여사님 본인도 말투에 세상에 대한 짜증과 자식에 대한 원망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딱 3가지만 처방해 드렸습니다. 여사님, 첫째로 집안에 소음내는 물건들부터 사람 불러서 다 고치세요. 둘째, TV 소리 대신 졸졸 흐르는 물소리나 아주 부드러운 음악을 작게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꼭 맙다 순자야 하고 여사님 성함을 직접 불러주세요. 처음엔 여사님도 어이없다는 듯 반신반의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운을 바꿔준다는 거야 하며 헛웃음을 지으셨죠. 하지만 4월의 따스한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기 시작하던 그의 봄여사님은 속는 셈 치고 결심을 하셨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수리하거나 정리하고 연 관문에는 딸랑이는 예쁜 풍경을 다셨죠.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 속의 자신에게 순자야 고생 많았다, 고맙다 하며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변화는 그때부터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여사님의 건강이었어요. 평생을 달고 살던 가슴 답답함과 소화불량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니 얼굴색이 밝아지고 인상이 온화하게 변하셨죠. 그렇게 사람이 밝아지니까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시장 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업하는 식당의 메뉴 개발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죠. 여사님의 손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서먹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달라졌다며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최 여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말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사님이 지난달에 저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집안 소리를 바꾸니까 진짜 제 인생의 소리가 바뀌어버렸네요 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 여사님이 하신 건 대단한 돌을 닦은 것도 수천만 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쁜 소리를 맑고 좋은 소리로 하나씩 바꿨을 뿐입니다. 4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여사님 집안의 풍경 소리를 기분 좋게 울릴 때 그분은 비로소 자신의 대운이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집안의 소리를 다스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말년의 삶을 지탱하는 2가지 커다란 기둥즉 재물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돈에도 소리가 있고 인간관계에도 소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은 유쾌한 웃음소리를 따라 모이고, 관계는 온기 있는 따뜻한 소리를 따라 부드럽게 흐릅니다. 먼저 재물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평소에 돈을 쓸 때 어떤 소리를 내며 쓰십니까? 세금 고지서나 고지서를 보며 아유 또 생돈 나가네 하고 혀를 차며 투덜거리지는 않으시나요?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물가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짜증 섞인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으십니까? 돈은 살아있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나를 떠나가는 순간에 주인이 불쾌하고 인색한 소리를 내뱉으면
요그도는 다시는 그 주인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축복의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이 돈이 나가서 누군가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귀한 쓰임이 되어 더 큰 복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굳게 믿는 것이죠. 재물복이 터지는 집안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없다 모자란다 힘들다는 소리, 대신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만하면 참 감사하다 앞으로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희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4월은 1년의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돈을 대하며 내뱉는 소리가 가을날 가득 찬 곡간이 될지 아니면 텅 빈 황량한 들판이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돈을 아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당신의 목소리 톤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의 소리는 더욱더 직접적이고 강렬합니다.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지독한 고독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물리적으로 없는 게 고독이 아닙니다. 주위에 사람이 바글바글해도 마음의 소리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뼈아픈 고독이죠.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한번 보세요. 수십 년을 한솥밥 먹고 살았으니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싶어서 함부로 말을 툭툭 던지거나 아예 입을 꾹 닫고 벽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무뚝뚝한 침묵은 집안의 기운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시베리아 벌판과 같습니다. 반대로 날선 비난은 집안의 기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날과 같죠. 말년에 자식복이 유독 많은 사람들은 요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소리보다 자식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는 경청의 소리를 더 많이 냅니다. 네 마음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는 짧은 공감의 소리가 자식을 당신의 집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4월의 따뜻한 태양이 꽁꽁 언 땅을 녹여 새싹을 튀로듯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가족들의 마음을 녹이고 복을 불러드립니다. 관계를 망치는 소리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하는 고집의 소리, 이고 관계를 살리는 소리는 당신 덕분입니다. 너희 덕분에 행복하다는 감사의 소리입니다. 오늘 당신은 가족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셨습니까? 그 소리가 바로 당신의 말년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깊고 고요한 곳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큰 스님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늘 무소유를 강조하셨죠. 하지만 참 많은 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십니다. 무소유가 그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지처럼 사는 것인 줄로만 알거든요.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참된 뜻은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것 중에서 으뜸은 바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침묵 또한 하나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맑고 깊은 울림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터져나온다고 가르치셨죠. 우리 중장년층에게 이 가르침은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절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말이 많아지기 쉽지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나도 모르게 아집과 편견이 독처럼 섞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뱉은 수많은 불필요한 말들이 업보가 되어서 지금 나의 말년 운을 꽉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봐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업 중에는 단순히 남을 속이는 말뿐만 아니라 거칠고 험한 말실속 없이 꾸며내는 말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도 엄히 포함됩니다. 내 입을 통해 나가는 이 소리가 누군가에게 향긋한 꽃향기가 될지 아니면 코를 찌르는 악취가 될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소유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 주제에 대입해 보면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쥐어짜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순리대로 맑은 소리를 낼 때 비로소 대운이 당신을 찾아온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먼저 세상에 좋은 소리를 내보내면 우주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좋은 메아리를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니까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라는 말씀은 내 안에 가득 찬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깨끗이 비워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텅 빈 그릇이라야 맑은 생수를 가득 담을 수 있듯이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야 말년의 그 큰 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4월의 깊은 산사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풍경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가 그렇게도 아름다운 이유는 그 종의 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한번 비워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서도 그런 신비롭고 아름다운 진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수행은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가다듬고 집안의 소란한 기운을 잠재우며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입니다. 법정 스님이 강조하신 맑은 가난처럼 우리의 말년도 비록 금칠한 듯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 기품과 맑은 향기만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대운, 즉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 풍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인생 최고의 복이 당신의 삶에 깃들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4월의 기운이 완연한 이 시기에 집안에서 들려야 할 소리, 그리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경계해야 할 소리들에 대해 참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이 긴 영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당신은 이미 말년 대운을 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이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고 싶다는 그 간절하고 맑은 마음이 이미 당신 안에서 새로운 진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운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정성껏 고쳐 닫은 방문의 그 부드러운 정적 속에 있고요. 당신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차린 식탁 위에 숟가락 부딪히는 맑은 소리에 있으며, 거울을 보며 쑥스럽지만 용기 내어 건넨 고맙다는 그 따뜻한 한마디 속에 숨어 있습니다. 4월의 생명력이 죽어있던 온 세상을 깨우듯 이제는 당신의 인생 이 막을 힘차게 깨울 골든타임입니다. 과거의 아픈 후에는 봄바람에 실어 멀리 날려 보내시고 미래의 막연한 불안은 깊은 침묵으로 잠재우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고 있는 그 맑고 선한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티며 살아온 당신에게 우주는 반드시 그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다만 그 보상을 담을 그릇을 깨끗이 닦고 대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대운에게 길을 안내하는 환영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가장 먼저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막는 우중충한 소리가 있다면 정성껏 손봐주시고 복을 부르는 생기 넘치는 소리를 하나씩 채워 넣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소중한 약속 하나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운의 씨앗을 단단히 심는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정성을 다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의 말년 대운을 부르는 맑고 밝은 소리를 내기로 선택했다 라고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적는 이 행위는 강력한 소리의 확장이며 우주를 향해 던지는 당신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귀한 댓글들을 제가 하나하나 가슴으로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의 대운이 활짝 꽃피우기를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나마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한 복을 주변에 널리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정성스러운 복채가 되어서 몇 배 더 큰 운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이 4월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당신의 눈부신 말년이 황금빛 소리로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긴 시간 귀하게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성불하십시오.